오늘은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우리가 이따금씩 마을에서 가방을 들고 여인들과 또 신사들이 파수대라고 하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여호와 증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열심입니까? 그 열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청주를 유곽을 타고 이제 나가려고 치면 신천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또 어딘가 줄을 서가지고 군대에 이렇게 군인들처럼 쫙 가는데 위에는 신티사스를 입고 어떤 사람은 와이사스를 입고 밑에는 검정 바지를 입고 수백 명이 가는 것을 봅니다. 신천지는 굉장히 참 단결력이 있고 무언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아주 달달달 읽을 정도로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기다 아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이유가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열심하는 이 열심은 참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참된 거가 아니고 헛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에 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있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지식을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몸은 맨날 세수도 하고 멋지게 옷도 입고 그러는데 이웃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자기를 질책하고 또 자기의 그 열등감에 빠지고 형편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그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 나예요. 주체가 나예요. 은는 이가가 주어예요. 그럼 내가 하게,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1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 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미안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룬 거야, 행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 공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정말 정말로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흡혈귀처럼 피를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잘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뒤로 이렇게 젖혀놓아요. 한쪽으로 젖혀놓아요. 젖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막 힘써요. 근데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율법을 하나님이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죄인이 갈까요? 의로운 사람이 갈까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그런데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또 완전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아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완전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것,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방법과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찔리고 내가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질책하고 막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로 내 스스로를 막 평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진흥과 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지식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여호와, 볼 수 없는 여호와가 볼 수 있는 여호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님이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올바른 지식을 외면해요.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을 왜 외면할까? 성경을 보면 세상의 영이 혼미케 해서 그렇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혼미케 한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복음인데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 교회에 복음이 약화되면 그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자라도 복음이 약하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복음이 약화된다.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지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이 끊임없이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술로 시인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믿어요.
뭔 유재현 권사님 아멘요.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입술로 누가 주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믿지 않아. 아니,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해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통치자. 법적 책임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적인 책임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그 법적인 책임자가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책임자, 법적인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는다는 올바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에요. 세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노비 모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심은 1년에 이제 세경을 13가만이나 15가만이나 이렇게 세경을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랑방에 기거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오늘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 눈빼미에 풀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풀을 뽑아야 된다. 이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풀을 뽑으러 가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다 뽑았는데 뭐 하면 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또 뭐 고추밭에 풀이 있더라. 풀을 뽑아야 된다. 아니면 고추밭을 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왜? 주인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거꾸로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부르지 않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믿는 걸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다 이 성경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복 목사님은 이렇게 다녔대요. 이렇게 다녔대. 어떤 분이 목사님은 이렇게 다녀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과 항상 손잡고 다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소유자로,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수님의 집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요. 예수님이 심판자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말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인생을 살았어요.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도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박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부르고 제가 말을 해야 돼. 근데 박장로님을 안 부르고 그냥 눈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눈짓만. 그럼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응?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손주가 이제 금요일 날에 오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 날에 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아가 끊임없이 승재가 와요. 오면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그 대답이, 그 부르는 말이 기분이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는 그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말하고 묻고 도와달라고 하고, 할아버지 오줌 쌌어요. 그러면 제가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지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 찬송할 때만 부르고 교회에 와서 몇 번 부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원한 것이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올바른 지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잘 믿으려고 해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잘 믿으라고, 잘 믿도록, 한번 받아. 예수 잘 믿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도록 힘써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네. 이 말씀대로 살아가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많이 걸렸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상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입니다. 바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자신도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막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하면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좀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구약적인 그 신앙생활이고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뭐라 할까 습관화되다시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묻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의 올바른 삶의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마침 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또한 열방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며 그리고 또한 민생을 살피고 진실로 죽어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